요엘서를 끝내고 아모스로 들어가는 날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전반적으로 이 선지서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회복하고 이 패턴이 거의 계속 같이 돼요. 특히 아모스는 똑같아요. 요엘서와 거의. 아모스는 탁 열어보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떤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부터 먼저 막 경고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고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양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적인 말로 한다라면 열매예요, 열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카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서로의 어떤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통일될 어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제 관점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이 돼야 되죠.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어떤 교회 같이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뭔가 바라야 될 게 있으면 발라야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지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몇 주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어떤 원고를 한 40-50페이지를 썼다가 압축을 했어요. 했는데도 양이 적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마치는 날, 다 마치고 나서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선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뭔가 말씀 중에서 이제 어떤 예시가 되고 뭔가 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이면 다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전람하는 기회를 우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 딱 한 절만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페이지네요.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근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또 잎이 나면 또 꽃이 맺어지고, 그리고 꽃이 맺어지면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는 게 이제 순리잖아요, 순리. 그런데 열매가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고, 그런데 맺는 열매가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안 됐을 때 이제 그게 좋지 않은 열매가 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딱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한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죠. 네.
자,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는 종종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 신약성경 265면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제가 우리 신앙하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언급을 하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경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경하는 밭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밭에는 가시와 은근키만 나는 밭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경을 한다라면 가시와 은근키를 다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예?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밭으로 기경을 삼아서 기경해서 씨를 뿌렸어요. 천국의 씨죠. 말씀의 씨를 뿌렸죠. 그럼 말씀의 씨가 열매 맺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많은 추수,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추수를 하게 되면 그거를 곳간에 채워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에서 안식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곳간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집이 돼가지고 집으로서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지난주 이제 형제님 주중인자 집회 보니까 이제 말씀 우리 안 한다. 이게 왜냐? 생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좋은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제절로 맺어지는 열매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서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사사기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사사기에 가면은 하솔 왕이 있죠. 하솔 왕. 그 사사기 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의 하솔 왕 그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빈의 군대장이 시스라죠. 시스라가 900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사 상갈 이후에 20년 동안 이 하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침해를 받고 약탈을 당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 군대가 900병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을 해올 때 그때 일어난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여사사 드보라죠. 네. 드보라가 이제 좀 적은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딱 올라가요. 그러면 다볼산이 하고 시스라 군대가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사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계곡이에요. 이스라엘 계곡은 그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그 드보라의 그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리고 시스라 그 하솔의 그 군대장의 그 시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과 꿀벌이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견상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군대의 어떤 그런 병력의 힘이나 이런 걸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에서 보니까 여자가 앞에 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인도를 하고 뭔가 하니까 이제 시스라가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볼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군대 그 백병전을 할 때 높은 곳에서 밑으로 공격하기는 쉽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라 군대가 갑자기 이제 그 시스라가 볼 때는 저 다볼산에 있는 애들이 뭔가 계곡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서 그냥 일거에 그냥 타진을 할 수 있는데
다볼산에서 안 내려오면 이게 장기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드보라 군대가 갑자기 데리고 계곡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볼 때는 쟤들이 어떻게 계곡으로 내려오지? 야, 이거는 이때다 해가지고 드보라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스라가 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냥 몰아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계곡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보라가 군대를 이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곡을 내려오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섰다가 돌아서 다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싶은 생각이 시스라에게는 막 그것이 모든 것을 그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제하고 막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계곡이라는 게 뭐 우리 형제님 말씀도 가끔씩 들었겠지만 와디라고 우기와 근기의 그 땅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기에는 곤죽이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퍽한 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기에는 물이 쫙 빠지면은 돌처럼 단단한 어떤 지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시스라가 그런 걸 모르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땅 지형을. 그런데 드보라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기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땅 밑에는 물이 쫙 차 있다라는 걸 이제 드보라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보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저 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은 저들을 계곡으로 내려와서 계곡 가운데로 몰아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드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의 어떤 계획대로 시스라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계곡으로 다 몰아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드보라 군대가 따라오는 어떤 일정한 간격만큼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데 열심히 추적하는데 그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 계곡 안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병거가 그 무거운 병거가 진흙벌에 빠지고 모래벌에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라 군대들은 다 철갑으로 막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어린 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기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드보라가 승리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어떤 그 지혜가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주변 환경들을 다 살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종합된 어떤 그런 어떤 지식 체계고 정보여야지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체계, 지식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지자 드보라를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겠죠. 그런 상황들을 일러줬는지 뭐 어떤 드보라가 사전에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해서 드보라의 어떤 그런 승리로 끝나는 어떤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상대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형제님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외부의 어떤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고 가장 감동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순회선교회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늘 설교할 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신통일운동이냐, 이런 말을 제가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한 두세 편 들었는데 항상 그 말을 던져요. 우리의 신앙이 정신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운동은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 이 정신세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정신통일운동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보면 체면술이라는 거 있죠. 체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다잡는 이런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활동 운동을 그렇게 해요. 물론 사람들이 정신이 이제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정신운동은 생명운동이 아니에요. 생명개조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정신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는 정신 운동이 아니에요. 생명 전환이고 전환된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정신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신 수련 훈련을 많이 참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것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언제 몇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예전에 어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 이런 운동들 많이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은 떠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운 어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이고 그 생명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구성되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로도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로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해요. 만약에 신랑과 신부로서 비유를 한다면 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야기한다면 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와 아들이 실체가 아니고 그냥 이것이 아들이다, 이것이 신부다 아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운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새 사람을 짓는 매뉴얼이에요. 뭐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사실은 다 이해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지향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A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B 사람으로 바뀌더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일 범위와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은 일정한 수준의 사람,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어느 정도의 우리 회사의 일을 좀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뽑겠죠. 최고만 뽑아놓으면 일이 안 돼요. 그 조직은 안 돌아가요.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이 모양 저 모양들이 모여야지 일이 돼요. 근데 그 매뉴얼은,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죠, 순서. 우리 그 뭔가 공학적으로 할 때 순서도를 그리잖아요. 여기 혹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둑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하루에 바둑판을 인터넷에서 10판씩도 뜨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둑은 수순이 달라지면, 그죠? 바둑을 뜰 때 수순이 그 수순대로가 아니면 자기가 공경에 처하는 것이 바둑이에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수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해야 돼요. 그럼 상대가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수를 내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른 수를 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설계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둑에는 수순이 중요한데 이 수라는 거는 우리 자매님들 이 천에다가 뭐 수 놓죠. 예? 수 놓으면 수 놓을 때 아무 어떤 계획 없이 수를 놓으면 그림이 완성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 그 수를 놓을 때 대부분의 만약에 꽃을 수를 놓는다 하면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죠. 그죠? 뭐 밖에서 잎을 뭐 먼저 그리고 안에 가서 꽃수를 그리고 이러지 않죠. 대부분은. 성경도 왜 마찬가지예요. 사람 만드는 일도 성경에서 사람 만드는 일도 겉을 만들어서 안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개조시켜서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이 순서로 바뀌었죠. 겉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속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교였죠. 유대교의 실상이 이런 것을 아는데 제가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설교하고 할 때 가끔씩 생각해봐라 하는 거는 속이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라면 바뀐 것이 나타나는 게 증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 속이 그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속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수순을 오해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떤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신앙하면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어떤 근육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 누군가의 예풍이 이렇게 작은 바람이 작은 펀치가 날라와도 그냥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작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쉽게 또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근육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자,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죠. 우리를 주님이 왜 주님 합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항상 지시하는 게 있죠. 지시하는 게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게 주종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여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어떤 입장에서 늘 항상 호출하면 예하고 달려가는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속한 사람,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 이런 삶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네 안에 가시 엉겅퀴가 많다, 뽑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뽑으세요. 잘 내밀고, 야, 어디에 있어요? 좀 뽑아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죠, 솔직히. 그러니까 뽑는 그분도 힘들고 뽑히는 우리도 늘 힘들어서 그렇게 씨름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주님은 씨 뿌리고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자, 그냥 찾아볼 필요는 없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뭐 9가지 뭐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이 있죠. 그 열매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지, 우리 옛사람이 그거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 건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했다가 내일은 헷가닥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반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이 바뀌면은요, 그 본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어떤 존경심을 가지는 어떤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그분의 어떤 그런 의미함에 대한 우리가 무서움을 알아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과 우리의 실상들이 비교될 때, 나의 어떤 부족함이 발견될 때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도 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들에 볼 때 애통함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조성되거나 아니면 그분하고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나의 어떤 본성이 제어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때 그것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대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데 좋은 열매가 뭔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참 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신랑과 신부면 참 신부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게 세속적인 것일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서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조금은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랑으로서 어떤 신부를 맞이한다라면 신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성경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맞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주인 되는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하자고요. 응. 자, 나무를 판단하는데 나무로만 보면 저 나무가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을 건지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뭐로 한대요? 열매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죠.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여야 돼요. 이게 정신운동만 하고 내 안에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굴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나타나지가 않나요. 그거는 정신운동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열매 맺으면 그거는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8장에 어디 보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그러죠. 내 주머니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언젠가는 그 송곳이 오천을 뚫고 송곳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여기 가지고 다니면 반드시 내 안에 뭔가가 이어지고 연결어지고 열매 맺은 뭔가 이렇게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행함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은하끄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요구해요. 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끌고 나올 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서 열매를 찾았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은 이야기가 있죠. 잎이 무성했어요. 그거는 잎이 무성한 유대인의 어떤 거는 어떤 종교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고 지나왔던 교회들은 행위의 무성함을 많이 봤죠. 그죠? 제가 거기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행사로 지내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만들어서 무슨 날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날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걸 많이 해야지 봉투가 들어오잖아요. 우선은. 그리고 뭔가 이런 행사를 해야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예? 저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점점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도 왔을 때 이렇게 다른 교회의 모습의 어떤 그런 모임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 뭔가 허한 감정이 있어요. 저도 허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늘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위나 행사나 이런 거에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거부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잎의 무성함이, 그게 이제 잎의 무성함인데, 저는 잎의 무성함에 행위의 무성함도 있지만 말의 무성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위의 무성함은 지나왔어요. 지난 교회에 왔고, 우리가 진리를 많이 비축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들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깨우쳐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열매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말의 무성함으로서 끝나요. 그럼 할 말은 많아지겠죠. 누구 만나면 할 말 많아요. 저도 여기 와서 얼마지 않았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출장 가면 6시간 동안 어제 부산을 출장 가면 차 안에서 좀 이 관심 있는 친구 뭔가 이야기하면 6시간 동안 씹으리면서 내려갔어요. 참 할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만나도 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저 친구가 듣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걸 내가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두 마디 해요. 그냥 요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원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활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영혼을 감찰한다고 그랬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자신들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살피는 마음들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야고보서를 처음에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형제님이 여기 뭐 강론을 할 때 왜 야고보서를 했을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 판단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인가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는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거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뭐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 라고 반문하고 싶을 수 있죠. 반문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냐 제가 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열매를 요구하면 저는 열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매 없다고 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내가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뭔가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어떤 말을 하면 너는 너 자신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겠죠. 자, 이렇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보면서 저렇게 무화과가 저렇게 마른 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물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믿음으로 싹 긁고 가버려요. 예?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된 걸 보느냐? 네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끝내요.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환을 해요. 유대인들이 참 믿음이 있었다라면, 예?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었다라면 저렇게 입만 무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찾으시는 무화과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죠. 예?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 외에 창조주 외에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믿음을 비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에는 우리의 절대주의신, 절대진리이신, 절대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믿음에는 대상뿐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뭘 믿을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justification, 영어로 그냥 정의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 복음이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 사실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성취예요. 다른 걸 믿으면서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이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여야 돼요. 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의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속에는, 이 약속이라는 걸 제가 전번에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이 계약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렇게 성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기대하는 열매예요. 열매 맺지 않고 열매를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으면서 내가 약속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열심히 했잖아요. 아마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그 행함에 대해서도 한번 증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에서 순종을 배우고 점점 더 큰 어떤 순종을 요구하겠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계약 당사자이고 그 계약 당사자인 그 신랑이 내가 신부라면 신랑의 어떤 참 신부감으로서 누가 신부 단장을 하냐 하면 신랑이 단장을 해요. 우리 성경의 말로 보면 신랑이 자기 신부감을 단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손잡고 내가 너를 단장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손뿌리치지 않고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열매예요, 순종이.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런 순종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조성되는 어떤 속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든, 꿀벌이 꿀을 채우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런 어떤 자기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감지가 안 된다라면 우리 신앙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네?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걸 하면서 무슨 행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뭐 너는 뭐 했는데 하면 엄청 변했어요. 제가 모임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뭐 하고 뭐 작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바빴던 사람이에요, 놀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말하는 것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의 관심과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일 것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안 가요. 이런 것들이 변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좋았던 것들이, 재미있었던 것들이 흥미가 잃는 거예요. 이는 어떤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감지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다 그런 게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호되게 매 맞은 게 이 돈 때문에 이제 호되게 맞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회사 일로 뭐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주식은 늘 떠 있거든요. 회사 주식은. 그러면 대우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빠꼼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돈 무지금 먹는다. 그 왜냐하면 너무도 회사의 어떤 경영 실태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뭐 좀 있으면 뭐 큰 건이 뭐 수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될 거다, 이런 뉴스를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회사 거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걸 우리 대우 주식만 이렇게 하면요, 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해요. 안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서 안 해요. 그 한번 발을 디뎌 놓으면 또 애버러쟁이가 나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할까 봐서,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매몰될까 봐서 내가 그래서 발을 안 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변화라면 변화예요. 가치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 그런 가치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는 그런 영화로움이 따라요. 우리도 세상적인 걸로는 그렇게 영화롭고 뭔가 할 것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씀 세계에서 이렇게 몰입되어서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개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이 몸을 벗고 나면 주님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화로움을 이렇게 소망으로 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순종에 의해서 그분이 참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 땅에 다 드러냈어요. 제가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뭐 거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에도 접근을 못 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들로서 신부로서 어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효도하는 아들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신랑으로서, 그리고 그 신랑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참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두면서 내가 오늘도 그 어떤 그 참 모습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신부로서의 모습에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더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오늘 하루를 산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냥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야기에 대략 이제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과 육 이런 이야기 하죠. 무엇이 영이고 뭐가 육인지,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인지, 이 기준이, 제가 이 기준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내가 최근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답을 이제 드리면, 우리 흔히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종교인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헌물 갖다 던져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육인가 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냥 한 주간 뭐 혹 이 마지막에 던진 어제가 마음에 이렇게 당겨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주제가 될지 다음 주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서 가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간이 좀